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형제님 빼고 백해봅니다. 세상의 어떤 노와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너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죄 씻었네. 세상 모든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목소리로요. 예수보다 더 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 한 달이 지나고 또 이 새로운 한 달, 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 예배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았나요? 네, 앞으로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사해? 실제로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바다입니다. 한자의 뜻을 그대로 읽으면 죽은 바다라는 뜻인데요. 사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르단 강으로부터 유황과 질산 성분을 함유한 수백만 톤의 물이 이제 날마다 이곳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해에서는 수분이 증발되기만 하고 그 가운데 함유된 염분 등은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가 썩어버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거나 적조나 아니면 녹조 현상만을 일으키고 썩어버린 호수의 모습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쯤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사해와 같은 바다, 고인물이나 호수처럼 자기 안에 들어온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한 곧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서 썩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은 흘러보내야 하는 것에는 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흘려보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흘려보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또한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해요. 자,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밑에 자막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우르. 자,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척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1절 본문, 그러니까 방금 읽은 1절 본문의 후반절을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떠나는 사람이 덜 이제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지도 정해주시지 않은 채로 그저 어떻게 해요? 가라. 그냥 그저 가라 하고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마음이 있는지 실제로 그것들을 실천에 옮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신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는 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구약에서 땅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뜻해요. 땅이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후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 여기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 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세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세요. 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바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일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는 말과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복을 받아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다르잖아요. 복하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는 것, 또 건강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외모도 탁월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알아보는 사람이 많도록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결국 그런 요소로만 채워지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시적인 것, 또 물질의 풍요가 생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러니까 그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진정 가치 있는 복을 약속하신 거죠. 자, 이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누린 그 복을 세상에 잘 흘러가게 해야 돼요. 통로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통로의 사명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 논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넓은 논이 있어도, 그 넓은 논이 있어도 그것의 통로를 통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논에서 벼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뭄을 통해서 갈라진 이렇게 땅을 보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바닥이 아주 쫙쫙 갈라져 있어요. 아주 천둥 맞은 것, 번개 맞은 것 마냥 번개 모양으로 쫙 갈라져 있어요. 계속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을 탄생시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끝내 버려지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또한 통로가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썩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였는데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여서 썩고 또 결국 누구도 살릴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다 그 썩은 물이 통로를 부식시킬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처음 시작에 죽은 바다, 사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바다가 사해가 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들어온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내보내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즉,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복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기쁨의 소식, 곧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친구들, 자, 가족,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수를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을 주변에 다 흘러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기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간 곳에 위로와 소망,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받은 놀라운 복을 주변에 흘러 보낼 때만 생겨나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복의 통로로서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변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돼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주변이 다 살아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로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마음껏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만나게 될 친구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계약과 입학을 앞두고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담긴 말씀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으로 힘 얻도록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복의 통로로 전한 메시지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전파시키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으로 복의 통로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